지난 15일에 드디어 한난 삼구역 재개발조합과 우리 교회가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3구역 안에 있는 4개의 교회 중에 3개의 교회가 오랜 시간 동안 논의하고 서로의 입장의 차이를 조율해 오다가 마침내 지난 15일 합의서에 서명했지요. 한편으로는 시원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허전하기도 합니다. 잘한 것인가? 결과가 만족할 만한가? 우리 한마음교회는 재개발에 포함되는 순간부터 합의에 이르는 과정까지 줄기차게 기도해온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전부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공원 옆에 갑절의 터를 주십시오. 그게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었던 이유는 최소한 우리가 교회를 지어야 될 땅이 우리에게는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보다는 좀 넓었으면 좋겠다. 주차장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그래서 하나님 갑절의 터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냐면 빚지지 않고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마음교회 부임하기 전에 춘천에서 건축을 해보았어요. 정말 빚에 허덕였습니다. 여러분 빚에 허덕여 본 사람은 그 빚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죠. 때로는 빚에 허덕이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그 심적인 고통, 사실 저는 그걸 경험해 보았다라고 이야기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방 내에도 교회를 건축하고 여전히 빚 때문에 허덕거리는 교회들이 지금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발 빚지지 않고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제발 잡음이 없어 원만하게 은혜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보통 재개발 안에 있는 교회와 조합의 합의는 늘 갈등과 투쟁들. 이미 여러분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본 것처럼 저 장유대에 있는 모교회는 극단적인 투쟁과 갈등으로 사람들의 눈을 찌푸리게 하고 과연 교회가 해야 될 일인가? 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최소한의 예배당을 열 수 있는 갑절의 터를 공원 옆에 그리고 빚지지 않게 그리고 잡음 없이 마치 우리는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외우며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늘 입술을 열어 지난 10여 년 이상을 기도했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 우리 교회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죠. 돌이켜보면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 없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 갑절 이상의 대토 종교 부지를 받는다는 것부터 쉽지 않다. 그런 예가 별로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얼마나 지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빚 없이 건축할 수 있겠느냐. 결국에는 조금 그러다 빚지게 되어 있다. 빚을 진 모든 교회 목사들이 저에게 와서 결국에 져놓고 봐라. 빚이 남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주변의 다른 재개발 지역 안에 건축한 교회들의 예를 들면서 마지막에 가면 조합과의 갈등 때문에 소송으로 번지든지 아니면 투쟁으로 번지든지 그런 것까지도 대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이었고 우리 교회는 한 마음으로 정말 매일같이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 공원 옆에 갑절의 터를 빚지지 아니하고 잡음 없이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해 왔죠. 합의 내용의 결과를 돌이켜보면 결국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합의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이제 우리는 또 어디로 가야 하는가? 사실 합의를 할 때는요. 이 합의만 끝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높은 산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합의를 딱 끝나고 돌아 나오면서
이제 하나의 고비를 넘었을 뿐이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짓는 동안 그것이 1, 2년이 아닐진데 우리는 과연 흩어지지 아니하고 모여서 예배를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과연 봉헌 예배까지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무슨 기도의 제목,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물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이 축복, 그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우리가 얻은 열매에 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축복을 스스로 놓아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를 압니다. 그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꼭 앞에서 그가 부귀영화 장서뿐만이 아니라 지혜와 총명까지 얻었지만 그의 노년은 그렇게, 그의 성년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인간적인 힘을 의지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전 안에 온갖 우상들을 들여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거죠. 우리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7장 이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미스바에 모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이 미스바를 포위하고 말았어요. 풍년등하의 위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급해져서 하나님에게 매달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서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내게 하십시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결국 응답하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한 사무엘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승리를 기념하는 돌을 하나 세우고 그 돌을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도움의 돌이다, 그렇게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한마음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금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 신앙의 순례가 여러분 얼마나 각박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에벤에셀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 사무엘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에벤에셀 도움의 돌을 디디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지금 이 순간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까지 온 걸음을 돌이켜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자리 여기까지 온 것을 돌이켜보십시오. 여러분 무슨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야, 힘들었다, 잘 왔다, 나도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런 고백이 아니라 정말 돌이켜보았을 때 매 순간마다 위기, 고난, 역경, 때로는 혼란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합의에 이르기까지를 생각해 보면 사실 여러 번의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위기들을 다 넘기면서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고난, 자기의 삶 그리고 자기의 여정을 늘 돌이켜보면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베푸신 은혜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의 나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럼 우리 한마음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올해가 창립 40주년이에요. 40년 전에
한 권사님 가정에서 시작해서요. 한남의원 지하 그리고 여러 가지 건물들을 갖다가 전전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한마음교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건축의 소망을 갖게 돼요. 우리는 단지 오늘 이 순간에만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사실은 40년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움의 돌이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어두운 삶의 골목의 순간, 위기의 순간, 절망의 순간, 때로는 찾아온 도전의 난감한 순간, 그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지난 40년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수많은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에베네셀의 도움의 돌을 딛고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벼랑을 건너온 거예요. 생각해보면 에베네셀 도움의 돌은 결코 하나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겐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의 그런 강물에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 다 떠나가버리고 만 거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찬양이 있다면 우린 여러분 돌이켜보면 에베네셀 도움의 돌은 단 하나가 아닙니다. 지금 딛고 있는 것 하나가 아니라 수없는 에베네셀 도움의 돌을 딛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 때요, 고난만 있는 사람이 없고요, 희망만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자리에도 고난 속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또 아무리 행복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고난이라는 것이 숨겨져 있죠. 인생과 역사는 고난이라는 시줄과 희망이라는 날줄이 엮여진 것이고 그 매듭매듭마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지금 절망의 순간을 지나고 고난의 순간을 지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지금 디디는 그 디딤이 에베네셀 도움의 돌을 딛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저는 변호사도 아니죠. 또 협상의 전문가도 아닙니다. 다른 교회들은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런 전문가들을 고용했습니다. 저는 그냥 설교하는 목사일 뿐이고 책 읽는 거 좋아하는 그런 공부하는 목사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참 적절하게 저에게 충고를 해줄 수 있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지신 지식을 얻게 했고 그리고 자료를 얻게 했고 그리고 기도하고 간구했던 하나님이 때로는 담대함, 때로는 겸손함, 때로는 고개를 숙이게 하셨고 때로는 강하게 하셨고 그런 성령의 지혜가 매 순간마다 저는 몰랐지만 그 에베네셀 도움의 돌을 딛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에베네셀 도움의 돌을 딛고 여기까지 온 그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오직 기도의 힘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은 에베네셀 도움의 돌을 놓기까지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를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한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가능합니까?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해 보셨어요? 밥은 안 드십니까? 잠은 안 자나요? 친구와 만나서 즐거운 담소는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루에 3분의 1을 잠을 잔다면 3분의 1은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쉬지 말고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시간의 의미를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시간의 의미, 물리적인 시간의 의미,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의 의미라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도 다녀야 되고요. 때로는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만 하고 먹기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도 있고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기도한다고 계속 기도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과 대화할 맛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물리적인 의미로 또 문자적인 의미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표현이죠. 이것이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의 의미가 아니라면 무엇일까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순간에도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시간을 넘어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내 마음을 나에게 다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 무엇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시간적으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요. 때로는 별로 쓸모없는 경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했던 곳에서 정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철야 말할 것도 없고요. 수요 말할 것 새벽 기도 오면 2시간 3시간씩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도 대장이 되고 싶어 해요. 나만큼 기도한 사람이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무슨 이야기만 나오면 기도도 하지 않고 나처럼 기도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는 건 좋은데 하면 할수록 기도 많이 한다는 자기 교만에 자기의 늪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뭐로 생각해요? 단순히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철야도 하고 몇 시간씩 앉아있고 기도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자랑이 돼버리고 말면 그 기도는 마치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이 된단 말이에요. 누구도 그 기도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큰 여러분 의미가 없어집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은 예전에 육독을 한 분이 있어요. 어떻게 육독을 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일독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육독을 하겠어요? 그냥 계속 성경만 읽는 거죠. 그런데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큼 성경 읽은 사람이 있어. 그래서 무슨 이야기만 나오면 성경을 끌어다 대는데 자기가 필요한 성경만 끌어다 대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면서 말씀도 모르면서 여러분 그렇게 읽은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는 여러분 단순히 시간의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그 늪에 빠지는 거예요. 덫에 걸리는 거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그 이야기는 내 마음이 온전히 다 하나님에게 가 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 의식이 살아있는 한 내 마음이 내 삶의 궁극적인 방향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단순히 말하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관계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라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쉬지 아니하는 기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한순간도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기도, 그 기도만이 하나님을 붙잡고 그 기도가 희망을 낳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절망의 늪에 빠질 때도 있고 살다 보면 상황이 비관적일 때도 있고요. 그래서 더 이상 헤어나오기 어려울 것 같은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오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희망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기도를 놓지 않았을 때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절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절망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정말 절망이 내 영혼을 다 움켜쥐고 감싸버리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를 못해요. 왜? 절망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에 짓눌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기도할 힘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방이 다 막혀 있고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집니다. 제가 예전에 건축에 있었을 때에 IMF가 공교롭게 같이 왔어요. 그 조그만 교회에서 건축을 하는데요. 이자를 매달 250만 원씩 갖다 내는데 이게 나중에는 도저히 낼 수가 없는 형편이 되면 말이죠. 그때는 그래도 조금씩 낼 때는 기도가 되는데 나중에는 뭐 어디 가서 빌릴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땐 기도도 딱 막혀요.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아휴, 기도해봐야 소용도 없다. 차라리 복권이나 사자. 여러분 이런 마음이 왜 생길까요? 절망에 삼켰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그런 마음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그 어느 순간에라도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라도 정말 기도의 줄을 붙잡고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가 우리를 희망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소망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놓느냐 기도를 놓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놓는 순간 우리는 절망의 큰 나락으로 끝떨어져서 더 이상 기도할 수 없게 되어지지만 우리가 기도를 놓치지 아니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오늘 본 말씀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처럼 붙잡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끝에서 희망의 빗줄기를 보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을 때 갑절의 땅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요. 재개발에 들어갔던 많은 동료 목사들이 힘들 걸 네 바람일 걸 너의. 사실 그래요 여러분. 어쩌면 제 생각에도 그런 생각이 좀 있었는지도 몰라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호랑이라도 그리려도 나중에 고양이라도 그릴 것 아니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만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었어요. 최소한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빚 없이 힘들 걸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씩 늘어서 결국에는 끝나고 나니까 빚졌더라. 너무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잡음 없이 그렇게 조합이 만만할 것 같냐? 우리도 했는데 어렵다.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을 붙잡았을 때에 긍정적인 생각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오히려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것이 우리의 밑에 깔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희망의 줄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가 입술을 열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저 주 기도문 외우듯이 하나님 구원협회 갑절의 터를 빚 없이 잡음 없이 우린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마지막에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네셀 도움의 도우리 한마음교회가 이번 합의로 끝 그러면 여러분 그 앞은 우리에게 뭔지 알아요? 벼랑입니다.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을 거예요.
에베네셀 도움의 돌은 우리가 딛고 온 모든 걸음이고 지금 딛고 있는 걸음이고 앞으로 딛어야 할 걸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에베네셀 도움의 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0편 15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가 환난 날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내가 저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라고 하는 것, 그것은 지금의 여기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과거형이나 완료형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완료형이고 미래형이고, 그리고 우리는 내일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5년 후에 10년 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그때 우리는 비로소 Here and now,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비로소 에베네셀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의 완료형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진행형이에요. 사무엘의 고백은 지금 여기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우리의 고백도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우린 여러분 미래형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창립 4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조합과 합의한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그 기도가 다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것, 그것으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지금보다 훨씬 더 멀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어떤 기도의 제목일까? 여러분, 갑절에 털을 주셨는데 또 갑절을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다 지나간 이야기인데요. 빚없이 짓고 그것은 이제 우리의 하나님 앞에 감사함에 달렸어요. 이미 우리는 이거 2배를 짓고도 부족함이 없을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잡음 없었습니다. 다 박수 치면서 여러분 도장 찍었어요. 이제 우리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넘어서서 어떤 기도의 제목을 할까? 합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제 마음속에 오는 감동이, 하나님 한마음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교회 이름처럼 한마음인데, 우리가 여러분 4교회인데 왜 3교회만 했을까요? 한 교회는 아직도 완전한 합의 이루지 못했어요. 여러 개인적인 사정이 있지만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않아서. 두 번째, 우리는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져야 할까? 하나님,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예배하게 하소서. 사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남겨진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과제, 숙제가 있다면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예배하게 하소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한남동을 지키게 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게 돼야 될지 아직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미 절반 이상이 먼 외지에 있고 지금 이주 개시 명령이 떨어지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또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흩어질 때에 우리가 흩어지지 아니하고 모여서 예배하게 하소서. 아니 여러분, 건물만 잘 지어놨는데 한마음 공동체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저는 요즘 우리 이상도 원사님을 바라보면 눈물나게 고맙습니다. 여러분, 강화도에서요 매주마다 이상도 원사님보다 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매주마다 올까? 연로하신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한마음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모여서 예배하겠다는 생각, 흩어지지 않아야겠다는 생각. 하나님,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예배하게 하소서.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게 하소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있는 이 교회가 업무를 하나 하지만 얼마나 편합니까? 오면 늘 집 같은 여러분이 하지만 본당이 있고요. 어디 가도 커피 마실 수 있고요. 아이들은 저 위에서 공간에서 집 같은 데서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우리가 가는 곳이 지금보다 편할 거라고 생각하면 결코 우산입니다. 지금보다 불편할 겁니다. 힘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평하기 시작하는 순간 도움의 돌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을 나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도움의 돌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애굽을 나오고 홍해 가로마스를 가르고 먹을 것이 없어 메추리 만나 그 모든 것들을 디디며 그들이 여러분 여기까지 왔는데, 불평과 원망을 하는 순간 돌이켜보면 그 불평과 원망에 에베네셀 도움의 돌은 다 휩쓸려 내려가서 아무것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은 천사도 떠나게 한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때에 우리는 그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에베네셀 도움의 돌을 딛고, 그것을 딛고 우리는 앞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흩어지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한 마음이 되어 나갈 때에 우리는 교회를 잘 지어 봉헌하고 우리는 그때 또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한 모금의 숨을 거둘 때도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도우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쉼없는 기도를 통하여 매 순간마다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셨습니다. 그 에베네셀 도움의 돌을 끊임없이 밟으며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벼랑을 건널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